오늘 에서와 야곱 지난주에 이어서 쌍둥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으로 말하면 이제 지난번에는 전편이고 오늘은 후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 두 형제 이야기를 하면 자칫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윤리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성경에서 담고 있는 진리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가 뭐냐. 에스가 장자였잖아요. 그죠? 장자인데 그 장자를 에스가 가볍게 여겼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상둥이 형제 에서하고 야곱하고 아무튼 야곱이 흔히 옛날 목사님들이 에서 발목을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렇게 막 다투듯 그렇게 나왔다 얘기하는데 아무리 발목을 잡고 나왔더라도 그게 0.1초든 2초 차이든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온 놈이 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 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도 봤지만은 육상 선수들이 혹은 수영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할 때 1등과 2등 차이가 저는 보면 너무 2등으로 금메달을 놓친 선수들을 보면은 그 4년 동안 죽으라고 연습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게 차라리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네가 실력이 부족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상의 마지막 고린 지점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보세요.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1등과 2등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야 그렇구나. 1등은 1등이구나. 발가락 하나가 먼저 들어와도 1등이다. 수영 선수가 터치를 하는데 손가락 하나를 먼저 대면 그게 1등이 되듯이 야 참 그 간발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는데 오늘 상둥이 형 에서와 야곱도요. 어쨌든 형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형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네가 장자이다 하는 것을 에서가 나올 때 마치 선포하고 나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자 맏아들로 형으로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오는 이 에서가 그 장자라고 하는 장자권을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걸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주 본문인 창세기 25장 34절로 올라가서 제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어떻게 여겼더라고 그랬을까요?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가 자기 장자, 자기가 먼저 형으로 나온 상둥이 형으로 나왔는 이 에서가 장자인데 그 장자를 가볍게 여겼더라. 이 성경에 분명하게 에서의 그 장자를 취급하는 장자를 다루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명분,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왕권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축복과 관련된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재산을 분배할 때 2배의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왕권과 제사장권과 그 다음에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장자입니다. 그게 장자예요.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왕권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진 자가 장자의 그런 권한이다. 이걸 누가 갖고 태어났느냐? 에서가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한 것을 에서가 그걸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아끼고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냥꾼인 에서가 그걸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우리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엄청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걸 헌신짝처럼 하나님의 장자,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러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리고 버려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엄청난 나에게서 인생의 손해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급박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이게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창세기 25장 34절.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크게 이제 그 바운더리를 크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또 중요한 그 교훈을 주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아담과 롯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롯이 소돔 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저 성을 멸망하러 간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그런 그 심판의 소식을 아브라함이 알려주잖아요. 그때 롯이 그 성에 살고 있었어요. 롯의 딸들이 시집을 가서 롯에게 사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성을 멸망케 한다 하는 심판의 소식을 알려주고 빨리 이 성을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식구들을 데리고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조카 롯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들은 사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받지 아니하고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과 여러분 상통하는 거예요. 롯의 조카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설마 이 성이 망하겠어? 이 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이 도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어떻게 해서 망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이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신앙의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창세기 25장에 이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 장자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놀랍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어떤 자로 말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 현대 성경 번역을 보면 망령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되게 여겼더라. 여러분 속되게 하는 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속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속적인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세상에 빠지면 세상에 너무 연락에 빠지면 우리가 속된 사람이 됐다. 세속에 너무 물들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에스가 사냥하러 다니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스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 하나님 앞에 속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에서에게 영적인 장자,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것을 잘 받아가지고 그 소중한 것을 이 장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다 하고 그걸 보석과 같이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에서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에서의 신앙에는 그런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까지고 그거는 그 영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그저 사냥만 잘하고 짐승만 많이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면 돼.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속된 자가 되었다. 속된 자. 세속적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게 새 번역에 나오는 번역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래서 이 영적인 장자 명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일인데 이걸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의 이 명분을 속되게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자의 이 명분은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귀한 영적 장자의 직분을 우리가 에서처럼 팥죽한 그릇에 세상의 물질 그런 것에 이걸 교환해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강조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다. 내 장자다.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장자이다. 너희는 내 장자가 될 뿐 아니라 장자의 복을 주기 위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불러냈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장자의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자는 내 것이고 또 가축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라면 첫 아들 또 짐승 새끼라면 첫 새끼 모든 것의 첫 것은 내 것이니라.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소산물 만물은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장자의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그 권한은 이제 성경에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누리는 것이 장자인데요. 이게 원래 한 사람에게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만요. 이게 이제 나뉘어졌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장자의 그 권한 3가지가 각각 나누어져서 그 아들들에게 분배가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였죠?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근데 이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대로 하자면.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니라. 해서 르우벤이 이 장자의 권한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장자이지만은 장자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각각 분배가 되어졌죠. 제사장은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 돌아가고, 왕권, 왕의 권한은 유다 족속에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으로 모든 왕들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느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마지막 권한인 2배의 몫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오늘 수수께끼를 많이 내는 거예요. 요셉 지파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요셉이 2배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요. 가나안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아들은 다 자기들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한 지파에게, 한 족속에게 해당되는 땅을 줬어요.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만 2 아들로 나뉘어, 요셉에게 준 게 아니고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2 아들에게 각각 땅을 줬으니까 그게 2배 몫을 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런 진리를 알면은 이 장자를 여러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뭐 다른 데는 욕심을 내면 좀 우리가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자를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요, 가졌던 장자의 권리를 에서와 같이 빼앗기는 자가 또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여러분 그 제일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다가 왕권을 물려받지 못했죠. 성경에 보면 장자로 태어나서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그 권한과 권리를 여러분 놓친 그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장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누리는 자도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장자의 복을 그걸 빼앗기는 자도 있고, 빼앗기는 자도 있고, 반대로 자격이 안 되는 자인데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장자가 받는 권리를 받는 자도 있더래요. 그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또 다윗 왕이에요. 2세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여러분 제일 말째입니다. 그죠? 제일 막내 동생이에요. 8번째 아들인가요? 제일 막내 동생.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서 기름병을 들고 왔다가 2세의 맏아들에게 그 모습도 잘 생기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2세의 집에 몰래 찾아가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내가 기름 부으러 와노라 하고 왔는데 첫째 아들을 딱 2세가 내어놓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도 이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구나 하고 기름병을 들어서 그 머리에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장자를 밀쳐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는 자가 누구냐? 그게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기고 어떤 이는 내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누리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어떤 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장자, 영적인 장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다시 보시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 장자권을 두고 팥죽 한 그릇씩 오가고 하는 그 말씀을 두고 한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이게 아주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 한 기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속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장자의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연락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따라간다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장자 이 직분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제가 이 소중하다는 걸 어떻게 말로 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영적인 장자의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의 복도 받고 제사장 복도 받고 2배의 복도 받아요. 제사장 복은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식구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라로 말하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왕권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세상 사람도 부러워할 그런 권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가 왕권의 복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계에도 많이 나가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에 의원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그래갖고 우리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돼. 그게 왕권을 가지고 누리는 복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배의 몫은 장자에게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장자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이 2배의 몫은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다. 이걸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기복으로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2배의 몫은 이건 다른 형제들보다도 내가 당연히 더 많은 몫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몫을 내가 받았다. 우리 요즘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도 내가 사업을 해서 더 많은 내가 재산의 부자가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내가 재산을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2배의 몫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여기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자다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장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장자다운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2배의 몫을 받아서 남들보다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는 장자가 큰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창고문을 열고 곡간문을 열고 곡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여러분 큰 집이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은 나누는 겁니다. 그게 장자다운 삶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곶감문을 틀어 잠그고 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장자다운 생각이 아니에요. 장자의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곶감문을 확 열어가지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제가 참 허무한 이야기는 참 그런 에피소드를 말해요.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베드로회에서 우리 연세대 70, 80에 가까운 우리 베드로 회원들이 수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어른들이 그 회원들 오늘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해가 먼저 내가 낼게. 먹고 나니까 아이고 다음 주는 내가 내야 되겠다. 식당에 밥 먹고 나오시면서 다음 주는 내가 살게. 사개오가 또 나왔어. 사개. 그러니까 연속 3주 동안에 베드로회에서 내가 먼저 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이제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허무돼. 이게 장자 같은 삶이에요. 형제들 보면 내가 먼저 밥 사고 싶고, 형제들 보면 내가 먼저 차 사고 싶고, 먼저 커피 대접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장자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아보라. 이거는 장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2배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네. 성경에서 우리 장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장자의 직분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너무도 귀한 은혜입니다. 이 귀한 장자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걸 잘 누리고 또 장자다운 명분을 가지고 장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속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시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신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잘 간직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